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주권자라. 이는 아마도 왕을 지칭한 것이겠죠. 왕이 노여움을 드러내더라도 백성들은 그 앞에서 쥐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화를 면하게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리고 보니 왠지 이 말은 왕의 절대 권위, 그 왕권을 과시한 발언처럼 들리네요. 또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따라서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신분의 모순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와 치적에 대한 자화자찬이라고나 할까요?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표면에 드러난 글만 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기 십상입니다. 본문에서 처세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전도자로서 말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진짜 의도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조명 아래 풀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바른 성경의 접근이죠. 본문 말씀 역시 신약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헤아린다면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자는 주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하늘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구원자이자 심판주인 그리스도를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 앞에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일까요? 해 아래 거하는 자신의 위치와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심판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살 길이겠죠. 그렇지 않고 왕 앞에서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의로움을 내세우고 우쭐거린다면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무례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꼴불견일 것입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성경에도 적잖이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 등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따라서 생활했던 그 열정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 이런 그 신앙적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는 자연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상종도 하지 않았고 마땅히 기피할 자들로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개선이 되고 개혁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돌처럼 더 단단히 고착되었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주도권을 쥐고 종교적 부자로서 권세를 행사했고요. 그로 인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취급받았죠. 이러한 판단과 취급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요,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판단 기준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사람은 일괄적으로 죄인이라고 선언한 셈이고요.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진술함으로써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건데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고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말로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착각을 다음과 같이 질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야 할 것 같고 죄인인 세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셔야 순리에 맞고 정의가 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바리새인을 향해서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세리를 향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내세울 의의가 없으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를 말하고요. 부한 형제는 사람들로부터 교양 있고 의롭다 이렇게 일컫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그 기준에 적합치 않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난해하게 느껴졌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신약의 조명 아래 비춰보니까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고 또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부자들, 종교 지도자를 부자, 방백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의로움이나 공로 또는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권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세리 창기 등 죄인이 내세울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은혜를 입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 창기 등 죄인이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옳지 못한 사회 현상으로 마치 주권자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위아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한 거고 죄인은 설 자리조차 박탈하는 것이 이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매자가 높은 자리를 얻고요, 또 종이 말을 타고 다닌다. 이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사회적인 모순으로 보이겠죠. 주권자의 크나큰 폐단이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탄핵감이죠. 촛불 집회를 열어서라도 주권자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야 속이 시원할 겁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또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갈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소, 닭 보듯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바람직할까요? 아마 그랬다가는 정의를 부르짖고 행동하는 양심을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까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걸까요? 우린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복지, 의료, 환경, 종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걸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 세상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몸담고 있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제발 태극기 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또 이제 그만 촛불을 끄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태극기도 좋고 촛불도 좋지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 눈뜨고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먼저 주권자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면 그야말로 하늘의 주권자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는 영원한 생명, 그걸 선물로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즉 전도자가 세상 나라의 왕, 주권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강조하기보다는요, 하늘나라의 판단 기준,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까닭을 천국 백성이라면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